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까지 응답받는 예배가 4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1시 10분부터 찬양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으시죠? 자, 그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또 이 시간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응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응답받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예수여 3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오늘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는 예배까지 왔습니다.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시며 참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달려갔던 그 모든 것들, 애타했던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의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나가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와 힘과 권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냈네. 예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때는 정말 주님을 앙모하며 하나님께 올라가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피와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하늘의 영광 누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상관없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옵소서.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냐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오직 예수뿐이네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주님, 이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화와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다 예수뿐이.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이 시간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역과 건강을 위하여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비영민 목사님을 위하여, 은혜 받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참 소망을 우리에게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예수여 세 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달려갈 때에 주의 평강으로 주님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가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오니, 이 시간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예배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온전하게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달려갈 때에 은혜의 복이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님께서 들어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5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6월 첫째 주인 6월 2일 주일부터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응답받는 예배가 오후 1시부터 찬양이 시작되며 비전 예배가 2시 45분부터 찬양을 시작합니다. 변경된 시간에 맞게 각 모임과 회의 시간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사경회가 5월 26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시와 5월 27일 월요일부터 29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드려집니다. 강사로는 피영민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사업자 조찬 기도회가 6월 1일 토요일 오전 6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6월 2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후에 드려집니다. 운영위원회의가 6월 7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엘림실에서 있습니다. 자료를 6월 4일 화요일까지 김미영 전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파워 전도 세미나가 6월 17일 월요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 중입니다.
강사로는 신동옥 전도사님께서 섬겨주시겠으며 문의는 각 교구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기간 중 영성원은 쉽니다. 화요일은 예배가 있습니다. 하늘비전 만나 6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방 기간 내 유수지 주차장 안내입니다. 5월 15일 수요일부터 10월 15일 화요일까지 매 주일에만 유수지 주차장을 개방합니다. 개인 차량은 행정처에 등록해 주시고 차량 앞부분에 전화번호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용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말씀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성의를 허락하시어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로부터 시작하여 이 시간 응답받는 예배에 이르기까지 시간 은혜 내려주시고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믿음이 부족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어 정치는 정쟁을 그만하고 서로 상생을 하게 하시며 전국 현안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게 하시며 경제는 안정 가운데 성장케 하시고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비전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도 날로 부흥 발전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계획하고 구상하는 일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 지금까지도 귀하게 들어쓰신 올로 목사님, 주옥 같은 말씀을 오래도록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무병장수하실 수 있도록 장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 교인 사경회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피형민 강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경회를 인도하시는 동안 육신은 피곤치 않게 하시며 저희들 성회를 통하여 믿음은 배가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 일부를 정성껏 준비하고 구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봉헌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은 크신 축복으로 채워주시며 헌금 유언 발자국 자국마다 복된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찬춤의 열정적인 찬양으로 하늘문을 여신 주님, 장로 찬양대의 준비하고 올려드리는 찬양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내게 있는 양육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은 날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제 피영민 목사님께서 인간관계의 4대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하늘 비전 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깊이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칼빈주의 5대 교리 그 강의를 한 게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그 이후로 은퇴를 하게 됐고 우리 어르신 목사님과 또 오영택 목사님이 저를 이제 긍휼히 여겨 주셔가지고 이번에 강사로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하고 또 3일 동안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를 하겠는데 설교를 새로 준비했냐 그러면 그런 거는 좀 곤란한 질문이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꼭 마음에 새겨야 될 4개의 말씀, 4개의 말씀을 추려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인데요. 마태복음 10장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관계의 4대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긴 설교는 안 하려고 합니다. 5시에 예배가 끝난다고 하니까 5시쯤이면 끝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천국 갈 사람이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살면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천국 가고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인생사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대신관계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여태까지 32년 동안 교수와 목회 생활을 하면서 대신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사람과 사람, 우리 성도들이 대인관계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도의 대인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해라. 너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해라. 너희는 늘 복음을 열심히 전도해라. 이런 부탁을 하지 않으시죠. 이런 부탁을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무슨 부탁을 하시냐면은 11절에 보니까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사람을 찾아내려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서 거기 머물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딴 데서 뭐 더 밥 맛있는 거 준다고 딴 집으로 가지 말고 합당한 집에 거기 딱 한 번 있으면 거기 머물러서 거기를 본부로 삼고 복음을 전해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려는 거죠. 사람을 찾아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찾아내기도 하고 사람들을 삼가하기도 하고 그런 걸 잘해야 된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처음으로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대신관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대인관계에 대한 말씀이었다 하는 것이 엄청나게 저에게는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대인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이런 부탁을 하시나, 네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첫째로는 우리 성도들이 사람을 상대하는 것, 특별히 다른 성도를 상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만 상대하지 사람은 상대하지 않겠다. 그것은 합당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것, 특별히 사람 가운데 약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상대할 때에 하나님을 상대한다고 생각하고 상대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저는 참 목회하면서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이 높은 사람 혹은 힘 있는 사람에게는 잘 보이고 아랫사람에게는 좀 하대하고 이런 인격을 가진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성도는 그런 인격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교회 안에 약한 사람,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우리 성도들은 그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내용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를 심판하시죠. 해서 오른편에는 양을 두시고 왼편에는 염소를 두시고, 양과 염소의 심판이에요. 그 어떤 분은 이게 민족 심판이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민족 심판이야. 어떤 나라는 양국가고 어떤 나라는 염소국가고, 그래서 양국가는 천연한국 들어가고 염소국가는 천연한국 못 들어간다고 해석을 하는데 그건 얼토당토 않는 해석인 것입니다. 여기 말씀은 뭔가 하면 그 오른편에는 양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신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니까 양들이, 아니 우리가 왜 아버지께 복을 받을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왜 영영한 나라를 상속해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병들 때도 있고 옥에 갇힐 때도 있고 나그네 될 때도 있고 벗을 때도 있고 목마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보살펴 주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은,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37절에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이죠.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우리가 밥 한 끼 사주고, 우리가 옷 한 벌 나눠주고, 신발 하나 사주고, 이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대한 것이요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대신관계가
눈에 안 보이는 대신관계가 어떻게 우리 삶에 표현되나? 우리 가운데 약한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처럼 대하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은 당신을 대접하신 것이라고 인정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게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걸 사람을 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대하면서 뭐 짐승 취급해도 안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임금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 the devil and his angels,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 위해서 영영한 불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염소들 너희도 그런데 들어가라는 심판주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런 데 들어가야 됩니까? 하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염소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자기가 안 한 것도 몰라요. 모릅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몰라요. 그러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관계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대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죠. 우리가 짐승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잘생겨도 사람만 못해요. 아무리 무슨 코끼리가 등치가 커도 사람만 못하고 아무리 악어가 이빨이 세도 사람만 못합니다. 사람이 가장 존귀한 피조물이니까 우리 사람은 어떤 기질이 있는가 하면 내가 최고다 그런 의식이 있어요.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다. 내가 1등이다. 내가 가장 의인이다. 의인. 내가 제일 의인이지 누가 더 의인이 있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를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고 자기만 위하고 자기가 1등이고 자기 말이 항상 옳고 이런 요소가 우리 속에 가득하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기가 쉽고 사람을 대할 때에 교만한 자세를 가지기가 쉽고 사람을 대할 때에 좀 해치기가 쉽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람 대하는 게 하나님 대하는 것이다. 이걸 늘 기억하고 사람을 대할 때에 저 사람의 행복을 원하고 저 사람의 유익을 원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언행 심사를 하는 것이 옳은 신앙생활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첫째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잘 대해줘야 되죠. 그럼 내가 나를 잘 대해주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사람을 잘 대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하대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업신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것이 곧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곧 내가 나를 대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왜 그런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거기에 12절 13절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복음 전도자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집이 잘 되게 해주시고 복을 받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빌죠. 그리고 이 집이 복음 전도를 위해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만배 억배 더하여 갚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집이 아주 못됐어요. 아주 못된 집이야. 복은커녕 아주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될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그 빈 평안이 그 집에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 그냥 없어지는 건가? 그게 아니고 그 평안이 자기에게 온다 이거예요. 기도해 준 사람 자기에게 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도 한 몫을 받고 나도 한 몫을 받고, 그러니까 50-50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평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아주 나쁜 사람이다, 세상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 복을 주면 하나님이 아주 잘못하시는 거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그 상대방은 0이고 나는 2배, 기쁨도 2배, 평안도 2배, 축복도 2배 내가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을 해주고 아주 못된 인간을 위해서도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죠? 사실 내가 왜 저런 인간하고 같은 하늘에 살아야 되나, 그런 인간도 있겠죠.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평안하도록 빌어주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빵이고 나는 2배고 이렇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곧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이 된다. 그렇죠? 로마서 12장 14절에도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핍박하는 못된 사람들, 세상에 저런 못된 사람이 다 있나? 어떻게 예수 믿고 교회 나온다 하면서도 저런 못된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를 해줘,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수지는 누가 맞나? 내가 맞아. 내가 아마 2배, 3배로 수지를 맞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 곧 나를 대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든 복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가꾸어 주고 또 북돋아 주고 옹호해 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아껴 주고, 그러면 원수는 원수짓을 한 것에 대한 합당한 벌을 하나님께 받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2배의 몫으로 상을 받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을 해줘야 2배의 상을 내가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참 사람이 살면서 누가 나를 괴롭힌다 하는 것도 피곤한 일이죠. 피곤한 일인데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저 화상 좀 어떻게, 아버지 저 화상 좀 왜 그 벌을 늦게 해주시고 그러십니까? 아버지 행동이 좀 느리십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좀 복을 많이 빌어주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나를 북돋아주는 길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기독교가 어렵습니다. 내 승질대로 하는 거하고는 좀 아니다 하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사도 바울의 목회의 3대 원칙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목회의 3대 원칙이 뭔가 하면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한다. 이거예요.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또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한다. When we are cursed, we bless. 저주를 받으면 도리어 bless, 축복을 해주고,
또 when we are persecuted, we endure. 핍박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참는다 이거예요. 때리면 맞는다 이거죠. 바울이 때리면 맞아. 더 때리질 않아. 상대방을 때리질 않고 때리면 맞아. 그리고 저주하면 축복하고, 그리고 when we are slandered, we answer kindly. 중상모략을 당하여도 친절하게 대답을 해줘.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 윗니빨 내놓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윗니빨 내놓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윗니빨만 내놔도요 아주 친절해지죠, 갑자기. 그렇습니다. 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나는 저주를 받으면 보태갖고 저주하고 싶고, 누가 나를 중상모략하면 나도 저 인간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걸 좀 혼내주고 싶고, 누가 나를 핍박하면 내가 힘을 길러서 힘이 세질 때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거꾸로 들여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일어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목회의 3대 원칙이었습니다. 아주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목회 3대 원칙으로 삼고 살아왔는데 그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렵습니다. 기독교가 쉽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는지 몰라요. 기독교는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고, 둘째로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곧 내가 나 자신을 상대하는 것이다. 세 번째 원리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상대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현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현재 행복하면 나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줬기 때문이에요. 내가 현재 불행하면 내가 누군가를 불행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현재의 행복과 불행은 내가 남을 행복하게 해주었는가 불행하게 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런 말씀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거예요. 나의 현재의 행복과 불행이 내가 막 노력만 한다고 행복한가? 그렇지 않죠. 뭐 누구는 노력 안 합니까? 행복하려고 다 노력하죠. 그런데 행복은 멀리 파도를 넘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근처 옆에 그 SM 엔터테인먼트라고 있어요. SM 이수만이라고. 저 대학 다닐 때 제가 이제 71학번인데 한 해 재수해가지고 72학번인데 72학번인데 그때 서울대 농대를 다니던 유명한 엔터테이너, 가수도 하고 사회도 그 사람이 이제 이수만이에요. 이수만이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가운데 하나가 행복은 멀리 파도를 넘는다. 그 영 문화 실력이 좀 떨어지시네. 그렇죠. 내가 아무리 행복하려고 노력해도 자꾸 파도를 넘어가. 자꾸 행복은 파도를 넘어 잡을 수가 없어.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불행하게 하면 그 불행이 도리어 나에게 닥치고,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면 그 행복이 도리어 나에게 찾아오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잘 알죠? 구약 성경 룻기는 모압 여인 룻에 관한 얘기인 것입니다. 이 룻기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에 일어났던 일인데,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여자가 있어요. 남편은 엘리멜렉. 엘은 하나님이고 리는 나의 하나님은 멜렉,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의 왕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의 엘리멜렉. 그리고 그 부인은 나오미는 기쁨이라 이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남자하고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살아가지고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하나는 말론이고 또 하나는 기련이고. 말론하고 기련하고 사는데 베들레헴에 그만 흉년이 들어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갔는데 어디를 갔나? 모압.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가까운 모압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 가가지고 보니까 말론도 모압 여자하고 결혼하고 기럨도 모압 여자하고 결혼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걸 뭐 어떻게 탓하겠어요. 이스라엘 여자가 모압에 없는데. 그래서 말론의 부인이 루시고 기럨의 부인이 오르바고. 그런데 이 모압 땅에서 10여 년 살다 보니까 그 집안의 남자가 다 죽었어. 남자가 셋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셋만 남았습니다. 누가 남았나? 나오미가 남고 루시 남고 오르바가 남고. 그러니까 여자 셋이 살다가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가지고 먹을 게 있게 됐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 불러다가 야, 너희가 모압 여자니까 이제 너희는 너희 남자에게로 돌아가라. 나도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울면서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그리고 모압 남자에게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오르바는 거기서 끝났어요. 역사에 오르바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루시라고 하는 이 여인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합니다. 끝까지 잘해. 끝까지 얼마나 잘하는지. 어머니의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어 장사되는 곳에 내가 죽어 장사될 것입니다. 말도 잘해. 응? 야, 말도요 박자 딱딱 맞춰가면서 이 시적 감각이 있잖아요. 시적 감각이. 내가 보니까 이 노래 잘하는 사람이 영어도 잘해. 영어 못하는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봐요. 노래 못하지. 박자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박자 감각이. 그런데 이 루시 결국은 시어머니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어가지고 보리 추수를 하니까 루시 보리 타작 마당에 가가지고 거기 이삭 줍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율법이 막 잔인하다 하는데 율법이 잔인하질 않아요. 율법이 엄청나게 자비로워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해도 땅에 떨어진 건 절대 주인이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가난한 사람이 주워가서 먹도록 내버려 두라는, 그것까지 싹 타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땅에 떨어진 거 하루 종일 주워다가 시어머니 보리밥 해드리고 근데 그걸 보리밭의 주인 보아스가 들은 거 아니에요. 보아스가 벌써 장가 간 사람인데 나이가 많이 들은 노총각입니다. 노총각인데 룻의 얘기를 듣더니 야, 정말 감동을 입고 룻에게 떡도 더 주고 또 떡에다가 소스까지 찍어 먹으라. sweet and sour 소스까지 딱 찍어 먹으라고 하고 다 이렇게 해서 대접을 잘 해줘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걸 딱 듣더니 아하, 이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아스를 너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다. 이걸 벌써 나오미가 인생을 오래 살은 도사니까 딱 알고, 그리고 오늘 밤에 가서 그 남자 자는 데 가서 딱 발끝에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그래라. 그게 그 프로포즈하는 랭귀지예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결혼하는 분이 있으면 남자하고 만나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한번 그러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그런 화상하고는 결혼하지 마시고 그걸 알아듣고 이제 아는 사람하고는 이제 결혼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해서 결국 기업 무르기 2순위니까 1순위는 이제 그 다음날 장로들 앞에 모아놓고 권리를 포기하게 하고 2순위인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했어요. 룻과 결혼을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룻과 보아스로부터 누가 나오나 다윗 임금이 나오게 되고 룻은 다윗 임금의 중조 할머니가 되고 룻이라는 그 이름은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하는 성경의 책 이름이 되고 얼마나 엄청나게 복받고 다윗 임금의 증조 할머니, 더더구나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모압 여인으로서 그런 큰 복을 받게 되었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나
시어머니 한 분 잘못이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 그것도 뭐 고약한 시어머니 잘못인 게 아니고 믿음의 시어머니 잘못이었더니 그 복을 받게 됐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중에도 지혜로운 사람은 벌써 시아버지 시어머니 잘못이죠. 그래야 나중에 유산을 받아도 좀 더 받지. 참 머리 나쁜 게 시아버지 시어머니 하대하고 그래도 나중에 한 푼도 못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했더니 그 행복이 자기에게 딱 돌아오고, 그게 행복이 뭐 한 배로만 돌아왔습니까? 수억 배의 보답이 되어가지고 룻에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불행하게 하려다가 아주 쌍망한 집안이 있죠. 쌍망한 집안. 그게 누군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아말렉 족속 아각 왕의 후손인 하만이라는 자. 이 자가 이제 그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때 출세를 했습니다. 출세를 해가지고 왕 앞에 들락날락하는 뭐 총리 대신쯤 됐어요. 아주 완장찬 인간이 됐습니다. 이 하만이란 자가요, 완장을 찼어요. 완장 차고 왕 앞에 왔다 갔다 거들먹거리고 한데 성문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인사를 안 하네. 인사를 안 해. 그러니까 넌 누구냐 하니까 나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그 참 이름도 무슨 개가 붙었냐. 응? 모르드게인데 너 왜 나한테 인사 안 하냐.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라 응? 이 아말렉 족속하고 인사 안 합니다. 근데 말은 안 했겠지만 그렇게 알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가 저 모르드게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다가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세워놓잖아요.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손끝에부터 팔꿈치까지니까 이게 50규빗이면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45cm니까 2규빗이 거의 1m 되니까 50규빗이면 20m가 넘는 장대를 자기 집에다 세워놓고 거기 모르드게 잡아 죽이려고. 그런데 잡아 죽일래도 이제 날짜를 뽑아서 죽이네. 또 이 제비 뽑아갖고 날짜를 뽑아가지고 죽이는데 12월에 걸렸어요. 12월. 좀 왜 이렇게 날짜가 오래 걸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모르드게 하나 죽여서는 양이 안 차. 그러니까 모르드게 민족인 유대인을 싹 다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왕에게 조서를 받고 별짓을 다 하다가 결국은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고, 그리고 자기가 자랑하는 아들 10 다 달려 죽고, 그리고 아말렉 족속은 300명은 수산성에서 죽고 7만 5천 명은 전국에서 죽고 7만 5,300명 거기다가 자기 10 아들 그리고 하만 자신 7만 5,311명이 싹 다 죽었어요. 아달월 12월 12일 13일에. 그래서 그날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부림절이라 해서 지키고 있죠. 부르가 제비란 뜻이고 부림 하면 제비들 복수가 되죠. 부림절 이렇게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다가 아말렉 족속 7만 5,311명 싹 다 죽었어. 여러분 남 죽일라 하지 마세요. 자기가 죽어요. 아멘. 예, 아주 나쁜 사람이라도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살고 안 살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오래 사는 복은 내가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죠. 야, 남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남을 불행하게 하고 남을 못되게 하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자기가 불행해져요. 자기가 불행해지죠.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현세에 오는 행복과 불행은 내가 대인관계를 어떻게 했는가,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했는가, 그 예는 성경 전체에 지금 제가 대표적인 2가지에 만들었습니다만은 그건 찾기 시작하면 오늘 집에 가긴 다 틀렸어요. 하루 종일 찾아야 돼요. 그렇죠.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뭐 시간도 다 흘러가고 네 번째 원리는 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것이 나의 천국에서의 영원한 상급이 결정된다.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은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남에게 짜장면 한 그릇도 안 사주고 천국 가면 상이 있으리라. 꿈 깨셔야죠. 신앙생활하면서 구역에서도 짜장면도 한 그릇 안 사, 맨날 얻어먹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자기는 한 번도 안 사, 있어도 안 사. 예, 그리고 무슨 상급을 받겠어요? 어떻게 받겠어요? 그리고 미워할 사람 다 미워 그러면 어떻게 상급을 받겠어요? 미워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야.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참 미운 사람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는 저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성령 충만 받고 마음에 기쁨 넘칠 때는 기독교가 쉬운 거구나 생각했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어렵네. 설교도 은퇴하고 나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했나 어려운 거구나 알게 됩니다. 기독교의 삶,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와도 화목하고 원수를 축복해주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영원한 상을 주시겠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어린아이, 주일학교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진심으로 대접하면 하나님이 그건 다 상을 주신다. 하늘에서 다 상을 주신다. 상 받는 것도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 상 주세요,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대했나, 내가 구역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겼나, 내가 교회 학교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겼나, 내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겼나, 내가 섬김받는 자리에서 섬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그랬는가, 직장에서도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겼는가, 여기에 따라서 하늘에서 영원한 상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인관계가 중요해요. 대신관계만 성공하면 된다, 대인관계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신관계는 대인관계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관계에 성공하는 것이 전부 다 성공하는 것이고, 사람 관계에 실패하는 것은 전부 다 실패하는 것이에요. 사람 관계의 영향력이, 범위가 이렇게 넓고 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승리, 자기에 대한 승리, 현재의 삶, 금생에 대한 승리, 내세 천국에 대한 승리, 이 모든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인관계, 대인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서 여러분 모두가 대인관계에 좀 더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대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기 전에 우리 고개를 숙이고, 내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얼마나 나는 미워하고 있는가, 내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 한마디라도 해본 적이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를 행복하게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잠시 생각을 합니다. 나는 누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영혼을 괴롭히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행복하게 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불행하게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사람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긴 것은 아닌가?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조용히,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조용히 한 5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노릇할 때도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내게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용서하는 언어를 갖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해야 될, 마땅히 행복하게 해줘야 될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이 시간 마음을 돌이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혹이나 누구를 괴롭히는 것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돌이켜 그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를 불행하게 만든 것이 있으면 이 시간 기억하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 용서하시고, 주님, 이제 그 불행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는 남을 행복하게 하며 나도 현세와 내세의 행복과 상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관계의 4대 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피영민 강사 목사님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택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직 5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한테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사랑하려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88장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겠어요.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힘있게 찬양하겠어요. 발도 좀 굴러가면서 어깨도 들썩들썩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주님 안에서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바요 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구나.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는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노랗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나의 대교를 즉시 물밀치사 너를 지키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뵐까 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내일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7시 30분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고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바로 오셔서 너무 시장하신 분들은 다이어트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신 줄 알고 저녁을 딱 한번 굶어 보시면 몸도 가벼워지고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1시 30분에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오후에. 근데 1시에 찬양이 시작되니까 식사하시자마자 바로 올라와서 막 찬양을 부르다 보면 언제 예배가 끝났는지 모르게 다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로님들 62명의 장로님들이 찬양을 다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중에는 우리 박명호 장로님 이번에 90이 넘으셨는데 이렇게 다 찬양대에 쓰셔서 그 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뜨겁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말씀 들은 대로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나에게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 또한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미래의 상을 받는 것이고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다 용서하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님 모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